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모니터 좀만 줄여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15쪽입니다. 신약성경 15쪽. 신약성경 15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매주 인사를 하면요, 전 교인을 다 돌아가면서 얼굴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물원 함께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길 원하시고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창조주가 계시고 또 이 땅을 운행하는 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자연 세계를 보면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 운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죄가 있어서 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특별 계신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일반 자연 세계에 있는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봤는데요. 기억들을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독수리, 사슴, 사자, 양, 염소, 개, 이런 것들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요, 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아무리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예쁘진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동물이죠. 일부 예배 때 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눈을 확 감아버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좀 공포스러운 존재가 이 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한꺼번에 밖으로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은 압니다. 여기다가 뱀 그냥 한 마리만 풀어놔도 그냥 다 나가실 게 분명합니다. 파충류는 네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거북이가 있고요, 악어가 있고요, 도마뱀이 있고, 그 다음에 뱀이 있습니다. 이 거북이 무서우신가요? 같은 파충류인데 거북이는 그래도 귀여워요. 악어도 좀 공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얘도 봐줄만 해요. 도마뱀은 깜찍하죠. 예전에 도마뱀 갖고 노시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도마뱀에다가 머리에다가 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녔어요. 농담이고요. 이렇게 실 묶어가지고 매달아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제 동남아시아 가게 되면 귀여운 이 도마뱀들이 천정으로 벽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함께 공존을 하죠. 그런데 유난히 파충류 중에서 뱀만큼은 가까이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 특이하신 분들이 이 뱀을 애완용으로 키우긴 하지만 놀라운 건 이 뱀이 사라지면 겁내한다는 거.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굉장히 공포스러워한다는 거. 그런 거죠. 왜 사람들이 왜 뱀을 두려워할까? 왜 뱀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질까?
학자들이 나름대로 가설을 만들어낸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진화론적인 해설입니다. 예전에 쥐라기 시대 때에 공룡들과 파충류죠. 공룡들과 사람이 함께 거하고 있을 때 이 거대 공룡들이 사람을 잡아먹어서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공룡에 대한, 파충류에 대한 안 좋은 추억 때문에 파충류를 싫어한다, 뱀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와 아담을 꼬드겨가지고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된 게 뱀이기 때문에, 그래서 뱀을 가장 싫어하는 동물로 여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야 당연히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해석을 더 따를 수 있게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뱀은요 2,900종 정도 되고요.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눈이 좀 내리는 저 북극 근처에도 이 뱀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는 16종류의 뱀이 살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몰랐던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곳에 뱀이 사는데 한 곳에서는 뱀이 못 산대요. 이곳이 어디냐면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에는 뱀이 못 산대요. 그래서 왜 울릉도에는 뱀이 못 사는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4가지 정도의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뱀이 못 산다라고 해요. 그런데 제주도도 같은 화산인데 거기는 뱀이 있거든요. 두 번째, 약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뱀들이 그 약기운 때문에 못 산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향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향냄새 때문에 못 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4번째는 그 먹이 사슬이 견고하지 않아서 뱀이 먹을 게 없어서 다 이제 씨가 말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신기한 게 이 울릉도에 뱀이 안 산다는 거, 거기가 혹시 에덴 동산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좀 특이하긴 하더군요. 뱀은 1m에서 한 2m 정도 자라고요. 큰 놈은 10m까지 자라는데요. 가끔 아마존의 아나콘다가 30m짜리도 있긴 한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요. 많이 자라봤자 한 10m, 12m쯤 자란다고 합니다. 이 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일 특이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뱀은 배로 다니는 거, 그 다음에 혀를 날름거린다는 거예요. 파충류가 4종류가 있다고 했죠. 거북이, 악어, 도마뱀, 뱀. 그런데 신기한 게 다른 파충류들은 다 다리로 다니는데 뱀은 배로 다녀요. 배로 다녀서 뱀인가? 하여간 뱀은 다리가 없어요. 진화론자들은 이 다리가 퇴화되어서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배로 다니는 게 편할까요? 다리로 걷는 게 편할까요? 제가 만약에 뱀이라면 의지를 들여서 봐라 나와라. 없어지는 그 다리를 어떻게든 막아가지고 오히려 없는 다리까지 붙여서라도 걸어 다니고 싶겠지만,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은 오히려 뱀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 다리를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뱀이 배로 다니게 됐을까요? 다른 파충류들은 다 다리로 다니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파충류 중에도 배로 다니는 게 뭔가 있어야 될 텐데 유독 이 뱀만큼만 배로 다녀요. 성경에 답이 있죠. 왜 배로 다니는지. 창세기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성경에서 왜 뱀이 배로 다니는지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뱀이 배로 다니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것에 대한 대가, 저주로 배로 다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다리로 다녔겠죠.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형벌이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혐오스럽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두 번째 특징이 혀를 날름거리는 것인데, 뱀은 시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후각이 발달하여 있는데요. 근데 이 냄새를 맡기 위해서 이 혀를 낼름거리면서 앞에 있는 공기를 계속 입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공기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 있는 이 먼지, 그래서 다른 자기의 먹일거리가 지나다니다가 일으켜 놓은 먼지 속에 그 취취가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들이마시면서 이 먹이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은요, 무엇인가 공격할 때 그리고 먹이를 사냥할 때 더 많이 혀를 날름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뱀은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뱀은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그 흙이 아니고요. 정확한 단어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다른 단어는 티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고 다른 곳에 아주 명확하게 해석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은 끊임없이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들이마시면서 자기의 먹잇감과 공격 대상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별의별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만 잘 알으면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목사 되면 되거든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뱀이 배로 다니는 것과 혀를 날름거리는 것, 다른 동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그 뱀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성경에는 뱀이 한 50여 차례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 좋지 않은 비유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뱀은 사탄의 상징물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합니다. 성경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뱀은 사탄의 상징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지요. 옛뱀이라고도 하게 되고요. 루어야단이라는 단어로 또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뱀이 사탄은 아닙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죠.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뱀을 특별히 이용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가 가장 간교한 동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잊어버리셨을까봐 세 가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탄은요, 귀신을 포함해서, 귀신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전히 귀신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경정신과에 가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천사도 보이지 않고 귀신도 보일 수 있는 볼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없어요. 아예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끔 하나님이 뭔가 확신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비스무리한 걸 보여주기도 하고 천사 비스무리한 걸 보여주긴 하는데 저게 천사일까 아닐까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냥 딱 보고 하나님이다. 근데 보통은 안 보이고요. 그냥 꿈꾸다가 그리고 저처럼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면 가끔 눈이 확 열리면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 귀신이 당신 어깨 위에 3마리 붙어 있습니다. 귀싸대기를 날려버리셔도 괜찮아요. 안 보여요. 그냥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헛지랄이라고 할 뻔했어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가끔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귀신을 영접했거나 혹은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귀신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복음이 편만한 이 한국 사회에서는 귀신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 뭔가 이렇게 훅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냥 빛이 지나간 거고 귀신 아니에요.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성경 그 어디에도 귀신이 보인 적이 없었을 뿐더러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귀신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할까라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베레아에서 한국 교회 안에 많이 퍼쳐놓은 한국 전통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한 비진리예요. 귀신은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속일 수는 있어요. 죄 짓게끔 미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단지 이 귀신과 사탄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듯이 사탄도 두드려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사탄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이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세요. 눈에 안 보여요. 사람을 공격할 수 없어요. 사단은 어떤 매개를 통해서만 뭔가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건 성경에 종종 드러나는 건데요. 성도들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 하는 자, 사단의 도구가 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저주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담과 하와라면 거기 이제 선악과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가서 선악과를 따 먹고 싶겠습니까? 도망가고 싶겠습니까?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면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라고, 오히려 뱀을 잡아먹었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농담이긴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예. 거기 이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제가 만약에 하와 아담이었어도 가까이 안 가요. 너무 무서우니까. 만약에 그 선악과에 루이비통이 걸려있거나 뭐 샤넬이나 뭐 이런 거 걸려있으면 우리 뭐 여성 동지들 막 달려가겠죠. 그런데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데 누가 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뱀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뱀의 형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결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하와가 길을 걷다가 딱 봐도 한 번에 반할 만한 너무나 예쁜 그런 동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동물 중에 뭐 토끼, 뭐 팬더, 코알라, 아니면 뭐 마르티즈 뭐 이런 게 걸려 있으면 야 신기하네 그러면서 가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뱀은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탐스럽고 와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할 만큼 감탄이 터져 나올 만큼 그리고 하와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만큼 뭐 그런 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가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가장 처참한 저주의 대상이 됐죠. 그래서 왜 제가 또 이렇게 확신하냐면 하나님께 형벌을 받으면 가장 존귀한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의인이었는데 죄인이 되었듯이 뱀이 제일 예쁜 동물이었는데 제일 흉악한 동물로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한 건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그 뱀의 형상도 원래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갑작스러운 재앙에 대하여 뱀을 사용합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그래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자기의 공격 대상을 물어 죽게 하는 이 뱀의 은밀함과 갑작스러움에 대해서 성경에서 묘사를 합니다. 더불어 뱀은 독을 갖고 있어서 사람의 악한 말을 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며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독사로 이야기하죠. 성경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할 때에 그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말들이 일반 그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독사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언어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사탄의 상징으로 재앙의 상징으로 악한 말을 하는 상징으로 뱀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뱀을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도대체 왜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파송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즉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 다음 구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그들이 공에 넘겨지게 되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맞고 로마의 총독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던져져서 화형을 당하거나 교수형을 당하거나 사자밥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하여서 심각한 핍박들이 있었고요.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핍박의 종류와 형태가 조금씩 그 시대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육체적 핍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단계에 이르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는 이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이나 은사주의나 다양한 신학적인 거짓 진리들에 의하여서 핍박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질주의, 이 땅에 있는 경제적 논리들, 세상적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 교회는 끊임없이 전쟁 중에 있고요. 공격을 당하게 되고 이 복음을 훼손시키고 없애려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복음을 싫어할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너희를 싫어하기 먼저 전에 나를 싫어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복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그것을 들추어내니까 그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예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져야 되는 거죠. 이 예수를 없애버리고 성경을 없애고 기독교인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없애는 방법으로 뭐 하나 잘못한 기독교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각을 시키며 이것 때문에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이것 때문에 성경은 거짓이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부터, 즉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성도들은 핍박을 당해왔고요. 이 세대에 의해서 복음은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짓밟히게 되었고 교회 안에 스스로에서도 이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졌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으며 또 우리 복음이 어떻게 훼손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은 육체적 핍박이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진리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국가적인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교회를 조직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 절대적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훼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년마다 한 번씩 국회에 상정되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소수자나 인종이나 종교나 장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굉장히 평등을 강조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법인데요. 다른 건 제쳐놓고라도 타 종교와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매번마다 이것이 상정되어지면 온 한국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기독교인 정치가들이 이걸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정됐다가 48대 52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넘어가게 될 것이고 내년이면 또 상정이 될 텐데 내년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몸으로 맞닥뜨려야 되는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은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영국에서 사셨던 분의 간증을 하나 틀어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영국에서 30년 동안 생활하셨던 전 왕택 씨라는 분이신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개인 사업체를 하시면서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분의 간증, 차별금지법이 영국에 발효된 이후에 나타났던 일들을 짧게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평등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인종, 장애, 종교,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벨파스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슬람교는 이교도며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이슬람교인들에게 혐오를 줬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 목사님을 소환, 조사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Islam is heathen. Islam
is satanic. Islam is a doctrine spawned in hell. TV 기자회견 때 목사님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사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마치 복음이 고개 숙인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I'm saying sorry to those who may have been harmed, because that was never my intention. My intention was to preach against the Islamic doctrine. 북 아일랜드의 유명 제빵 회사는 동성애자 단체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회의 경영진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빈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자기는 동성애자라며 크리스찬 간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크리스찬 간호사는 나는 당신과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였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크리스찬 간호사는 그 말 때문에 해고되었는데 이 일을 제기하여 현재 법정 투쟁 중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전도사 채용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약 6,5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교회가 개입하면 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교회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들은 반대 서명을 받아 정치가들에게 전달하고 작은 시위로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기도하거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영국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미 제정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고요. 제가 목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이런 데서 강연 중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저는 그냥 바로 감옥에 끌려가는 이런 법이 아직도 지금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기독교가 이렇게 견고하기 때문에 이 공격은 더 심할 거예요. 신기한 게 이런 거는 타 종교 사회에서는 이런 법이 잘 안 만들어져요. 이상한 게 기독교 사회에서만 이런 법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동성애 운동하는 곳도 타 종교에서는 동성애 운동이 없어요. 신기한 게 기독교 나라에서만,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에서만 이 동성애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뭔가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이 영적 세계를 좀 보셔야 돼요. 이 기독교와 성경의 진리가 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음을 분별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고요.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가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우리가 핍박당하는 이런 세상, 이게 정상적인 일인데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어떻게 뱀이 지혜로운가? 뱀은 머리도 조그매서 그렇게 지혜롭진 않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이 뱀은 간사함이 있어요. 간교함이 있단 말이에요. 몸도 이제 지그재그로 다니거든요. 원래 이제 우리 동양적 정서에는 군자 대로행이라고 지그재그로 다니면 안 되고 한 길로 쭉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멋진 거잖아요. 뱀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다니니까 얘가 이제 간사함의 대표적인 그런 동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함, 간사함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같은 단어로 이게 잘 사용되어지면 이제 지혜롭다는 단어이고요. 나쁘게 사용되면 간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기꾼들도 원래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 나쁜 저 같은 사람은 사기도 못 쳐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사기를 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똑똑하면 조심하세요. 예, 언제 뒤통수를 갈길지 모르는 그런 사기꾼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뱀이 이제 간사한데 이게 선하게 사용되어지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 다 알죠. 이 지혜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고 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본문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너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지혜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이야기하기를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께서 왜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뱀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악한 것들이 여기저기에 너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피해갈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이 시대에 좋은 분별력을 주셔서 악한 것들을 구별해내고 참된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데요. 비둘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정조의 상징이고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세대 속에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내가 복받는 우상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내게 좋은 걸 안 주시면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이 음행을 범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안 주실지라도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고요. 순결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 큰 얘기만 했나요? 가깝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주일 섬겨야 돼요. 그러면 주일날 나와야 되는 것 안 나가면 다른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되어질 수도 있고 내 앞날이나 직장의 안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주일도 섬겨야 돼요. 둘 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8시 예배를 만든 거예요. 8시 예배 드리고 직장 가시라고. 뭐 이런 일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제 선배가 이랜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최종 면접을 갔는데 최종 면접에서 그 면접관이 질문을 한 거예요. 기독교 회사잖아요, 이랜드. 그래서 면접관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주일날 회사에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회사에 나오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었대요. 그래서 기독교 회사니까 교회 가는 게 답이겠구나 생각해서 교회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네는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안 되겠고 신학교에 가야겠네 하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게 자기는 죽어도 이랜드 안 간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였는데 실제로 이 기독교 회사일지라도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공장 라인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위의 요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가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이제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한 거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회식들 많이 할 겁니다. 술자리를 가야 되면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이 거부할 수도 없고 이걸 마시지 않으니 양심의 가책이 있고 내 영적인 부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아니 1차만 하면 좋은데 2차, 3차 더 음란한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 직장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어지러운 거예요. 그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순결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 외에도 뭐 성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늘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로 반응을 하게 되냐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하게 돼요. 이런 고민을 하기 싫으니까 짜증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회사 다닐 때 몇 년 동안은 5년, 10년은 한번 끈질기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나중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힘드니까 죄 짓고 살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그냥 주님만 믿자 하면서 그냥 그 세상과 담을 쌓고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저희 학년이 900명이었거든요. 되게 많은 거죠. 한 반에 100명이고요. 한 반에 200명씩 공부했어요. 그래 시험 볼 땐 더 많이 왔죠. 저희 때는 6대 1인가 10대 1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러 온 사람이 한 6,000명에서 10,000명쯤 된 거예요. 거기 지나가는 분이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룩한 실업자는 여기 다 모였네. 이게 저도 이제 사회 부적응자로서 교회용이거든요. 제가 뭐 대단히 뭐 세상에서 뭐 이거 다 포기하고 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세상 나가면 정말 이 찌질이로 살 것 같아서 교회 오니까 그래도 인정받으니까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세상에 이런 그 핍박과 유혹과 이런 시련을 사단이 계속 조장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숨어지게 하고 우리 당당하지 못하게 하고 뭔가 우리가 죄진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게끔 그런 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만 뭔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고립된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전략이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밖에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런 핍박이 심해지게 되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지. 다 내려놔 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데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럼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축되어져서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때려쳐버리자. 내가 세상이 너무 견고한 벽이어서 이거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달걀로 바위를 깨트리는 거 똑같아. 그럼 포기해버리자. 사단은 우리에게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사단이 주는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내가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지 못할 바에는 그냥 다 포기해버리자.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마세요. 세상이 안 바뀌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래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해도 나에게 계속 핍박이 있어요. 가정에서 핍박이 있어요. 낭망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니까. 잘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고 기다리면 되고 다시 하면 되고 위축되지 마시라고요. 세상은 원래 악해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쓰러지고 낭망하여 넘어지고 죄를 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갑시다. 예. 낭망하지 마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가장들 많이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믿음 지키면서 사회생활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 오늘 밤에 우리 여성 동지들 밥상 좀 잘 차려주세요. 예. 그래서 힘내시라고. 쓰러지지 말라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내가 잘해줄 테니까. 예? 이겨내라고. 기도하자 여보. 막 그러면서 하는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신 주님, 세상이 참 악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쓰러집니다. 오늘도 실수하고 가끔은 신앙생활도 포기해버리고 싶고 이렇게 긴장하며 사는 것이 너무 짜증나고 다른 사람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 너무 불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여기에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있다가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영원히 사는 천국을 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하고 험한 세대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결정하여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